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안내자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성경의 잠언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항해사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지혜의 바다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을 고용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할지,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와는 헤어져야 할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들은 대부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삶의 방향을 알려줄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는 종종 밧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의 선원들에게 밧줄은 항해의 필수 도구였습니다. 바람이 순조로울 때 돛을 내리거나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돛을 옮기거나 폭풍이 몰아칠 때 돛을 걷어 단단히 묶는데 모두 밧줄을 사용했습니다. 밧줄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면 배는 경로를 이탈하고 표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올바른 항로를 따라가도록 돕는 신성한 밧줄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인도하심.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고 사신 인도하심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인도하심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바로 역설적이라는 것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즉, 충동적으로 살기보다 미리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면 삶이 더 나아진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위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은 동전 던지기와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의 결과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화해시키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 오이디푸스처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정해진 운명대로 흘러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너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과 가능성을 개인의 손에 맡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100%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100%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 신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리석거나 악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역사의 모든 발걸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역설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만약 모든 것이 운명론처럼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무기력과 냉소에 빠질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나의 선택에만 달려있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부담감에 짓눌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까? 젊은 시절 제가 옳다고 믿고 간절히 원했던 것들의 대부분이 실은 저에게 해로운 것이었음을 나이가 들어 깨닫게 되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에게 균형을 줍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혜롭고 올바른 길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결과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실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무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바울은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 하자 그들을 막으며 당신들이 배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믿었기에 평온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물론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악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에 요셉은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고 그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마치 직소 퍼즐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그 한 조각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잠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값을 치러야 하고 지혜를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굴려서 넘긴다는 뜻으로 나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그분께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제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제 행동이 성공할 것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너의 모든 행동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그러면 너는 점점 더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입니다. 여기서 값이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신학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러 간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수료는 가장 비싸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믿으면 이것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신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 모두가 우리를 빚어갑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신중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래서 더 담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쪽지로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20살이 된 아들이 저녁에 친구들과 놀러가도 되는지를 아버지에게 묻는다면 아버지는 내 스스로 결정하렴. 너는 이제 성인이잖니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 자라나길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고 인도하심을 사셨습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고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은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속죄소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치러지는 희생제사를 통해 인도하심이 주어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희생은 누가 치르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폭풍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며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외침 속에는 우리의 항해를 인도해야 할 당신이 어찌 잠만 자고 있느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저는 오랫동안 왜 그토록 다정하셨던 예수님이 이때는 날카롭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주지 않을 때 아이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소리칠지 모릅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감히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고 외치고 싶어집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마치 이렇게 대답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돌보지 않느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바다의 폭풍보다 더 무서운 우주적인 폭풍,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온 인류를 대신해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홀로 들어가실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으실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하는 어떠한 인도하심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실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항해사 없이 궁극의 폭풍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시고 영원한 인도하심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길 위에서 두려워 떨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한 유명한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아, 새로운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저 구름은 실은 자비로 가득 차 있나니 마침내 너희 머리 위에 축복으로 쏟아져 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폭풍을 홀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닮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이 늘